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두 기둥은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을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이런 기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살문이라고 그러죠. 홍살문. 그건 뭡니까? 홍살문은 왕의 산소라든지 즉 묘라든지 아니면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향교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세워놓았는데 대문도 없고 그리고 담장도 없는 이런 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대문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집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도 쌓고 문도 만들고 대문을 다는데 이 홍살문은 문은 기둥은 세웠는데 문이 없고 그 다음에 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아니고 들어오긴 들어와라. 그런데 이 문을 들어올 때는 이 안에는 왕을 모신 왕릉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향교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앉히고 들어와라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살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제하는 문이 아니라 사람들 즉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마음의 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은 우리나라의 홍살문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하고 들어와라 하는 이러한 기둥을 세운 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성전.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올 때는 어제까지 깨끗하게 해놓은 옷 그것을 잘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옷,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가다듬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이 두 개의 기둥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7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기둥은 그 당시에 명장 놋으로 이제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은 것, 놋그릇 같은 그런 구리로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히람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둥을 꾹 세운 다음에 그 기둥에는 또 머리까지 세웁니다. 머리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또 아름다운 장식을 합니다. 15절 16절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을 두르며 둘을 만들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의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다시 5규빗이더라. 여러분 여기 기둥의 높이를 얼마라고요? 18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센티미터, 우리의 미터로 하면 약 8m 20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대개 2m 60cm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8m 20cm면 3층 내지 4층 높이 얼마나 높은 기둥입니까? 이 우리 아파트 3, 4층 되는 높이의 기둥을 양쪽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둥의 둘레가 어느 정도냐? 기둥의 둘레는 12규빗, 약 5m 20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돌아야 되는 한 대여섯 사람이 돌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운 그 위에는 또 머리를 만들었는데 연결하는 머리는 얼마입니까? 2m 25규빗, 2m 20 큰 머리에 장식을 만들고 거기다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히람을 통해서 성전 오른쪽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뭡니까? 기둥, 큰 기둥 2개의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한 이 기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기둥은 제사장이 되었던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이나 재벌이 되었던 그리고 지혜가 높든 많든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가졌던 권세를 가지 않았던 그리고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둥을 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이 기둥을 들어가라는 의미였었습니다. 이 기둥을 통과해야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2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마음에 2가지 기둥을 꼭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둥을 만들 때 뭘 만들죠? 돈, 재물 아니면 권세, 명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뒤에서 돌봐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줄 이런 기둥들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런 기둥은 어떻습니까? 풍파가 불고 문제가 생기고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고 돈은 없어지고 건강은 깨지고 이러한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2개의 기둥을 우리의 신앙에 세우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2가지 기둥을 오늘 아주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멋지고 또 복되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길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긴 오늘 성전 입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입니다. 자, 야긴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세우시리라. 아멘. 여호와가 세우시라는 뜻으로 이 성전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전도 마찬가지고 기둥도 마찬가지고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사람에게 설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노스로 이 엄청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둥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긴이라고 솔로몬이 명한 것은, 성전을 세운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지금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세우셨고, 유럽 교회를 세우셨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 즉 미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 순복음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건축원금에서 이렇게 돈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수고는 사람들이 했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 근본 원초적인 그 작업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겸손히, 아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을 내가 잘나서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찬양, 감사, 그리고 기도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은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딱 왕이 됐을 때 내가 왕관을 쏟고 어깨에 힘을 주고 우리말로 목에 기보스를 끼고 딱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리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마리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 제사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문제는 이 1000마리의 희생 번제라는 숫자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도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내요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됐다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질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든지 그 기쁨 가운데 솔로몬에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 어떤 복을 빌어도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든지 기도를 해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다른 성경 역대하 1장을 보면 역대하 1장은 나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이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한 사람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선악을 구별해서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못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내가 함께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느냐 아니면 불경건하느냐 아니면 내가 겸손히 가느냐 교만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만하고 싶으면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 있으면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도요, 사울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다윗을 이제 사울 이후로 왕을 세웁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목사님이 와서 당신은 범죄했어 했을 때 내가 왕인데 내 목사라고 이럴 수 있어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눈물이 젖지 않도록 침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낮췄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강남 저쪽 어떤 교회 어떤 성도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이럴 정도로 어깨를 빳빳하게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불행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겠다는 마음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마다 아이고 목사가 뭐 저렇게 설교해, 아이고 권사가 돼갖고 뭐 저래, 아이고 안수집사가 뭐 저래, 아이고 김집사 뭐 저런 사람이 뭐 저래, 이러니 저러니 원망 불평만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에 생긴 그 시험은 결국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서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고 지금 재정도 어렵고 정말 힘들어.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좀 신앙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리 하나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물론 그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조그마한 교회 뭐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러다 보면요 자기 신앙도 무너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 신앙까지도 시험 들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자마자 한 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헌금도 조금 하겠고 그러니까 조금 교회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흩트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회를 신학생이니까 가서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교회 방침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의 상황을 이제 레포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복음 서울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한 14살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분, 거기도 순복음교회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성도가 오면 저는 안 받습니다. 딱 보고 가십시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은 신앙생활하는 순복음교회인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조그마한 교회로 오면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내가 권사였었는데 집사였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다투고 그 다음에 흩어놓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요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20년 30년에서 권사요 장로래도 그리고 또 큰 교회 뭐 엄청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 마음속에 기둥을 세울 때 겸손의 기둥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신앙의 기둥을 겸손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전염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행복하고 또 나로 인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소망과 희망과 꿈과 또 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아하, 저분 때문에 내 신앙이 자랐어.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어.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겟셋마네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한테는 이건 부족하고 나는 이건 안 돼, 틀렸어, 못해, 이거는 너무 어려워, 그런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주여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 이 고난도 얼마든지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 믿음의 겸손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뭐라 그랬죠? 보아스. 그렇습니다. 자,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간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와 막 왔다 갔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돈을 어떻게 법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그때 깨달은 것이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될 기둥,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상 받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 7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칭찬과 복을 받은 이러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거룩하고 진실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작은 능력 가지고 돈도 없어요. 또 내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육체도 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말이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바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을지라도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신앙생활에 앉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기둥을 만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터를 닦아놓은 기둥으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믿음 위에다가 평강 한 번 또 한 번 아주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천국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22절 28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를 지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아이고 시끄러워. 야 이방 여자가 어디 감히 유대인 앞에 가. 예수님 저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엔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나오면 내 딸은 고침받는다. 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개는 개다. 너는 개니까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뭡니까? 그래요,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여인인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개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레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레기만큼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죠.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믿음 크다고 말씀하시는 여인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지금 내 손에 안 잡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 믿은 대로 될지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야, 한 달 있다가 될 거야. 일주일이 될 거야.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0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크게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구한다는 것,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성경을 보니까 소가 2,2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러한 큰 재물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렸지. 그렇습니까?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갖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다 건축했습니다 하고 봉헌식을 올릴 때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8장 35절 36절에 솔로몬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던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좀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물 같은 것도 다 없어졌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 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좀 저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주께로 돌아와 소망순복음제 십자가 앞에서 간구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잘못 믿은 죄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순복음 재단 십자가 앞에 엎드려 향하여 기도하면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8장 37절 39절에 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간절히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질병이 생기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사단의 유혹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소망순복음 재단 십자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이라도 소망순복음 재단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에 눌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소망재단 십자가 앞에서 철부덕 엎드려 기도하면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되는 역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철저한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5절 17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돌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목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라는 사람, 성도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라는 이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십자가 앞에 겸손히 큰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풍성히 역사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즉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둥, 겸손의 기둥을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직장, 건강, 물질,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육체든 주님 앞에 큰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